2023년 7월 10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의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십니다. 온전한 11조는 단순히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11조, 그 11조 자체가 아니라 11조에 담긴 정신, 11조 안에 담겨있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11조의 고백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며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태도와 생각이 드러나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냐고 말할 뿐이죠. 말라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슬프게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사는 일이 무엇이 유익하냐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합니다. 말라기 3장 1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쓸데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유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이 세워졌고 성전 제사도 회복했으며 11조도 드리고 있는데 상황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솔로몬 시대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성전이 완성되고 한참이 지났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은과 금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더니 은과 금은 구경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만 완공되면 쏟아질 줄 알았던 물질적 축복도 묘연하기만 합니다. 성전만 완공되면 열방이 이스라엘로 나와 무릎을 꿇을 줄 알았는데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으며 주변 지역 총독들에게 간섭을 받는 처지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보기에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는 모든 일이 도대체 무슨 소용인 거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유익인 것 아니냐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고자 하는 나의 삶은 사실 그 현실이 어렵고 공고한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성공하고 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 것 같거든요. 시편 73편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런 신자의 고민을 잘 표현한 시편인 것 같죠. 이런 시편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그런 고민은 역사 내내 있어 왔던 고민인가 봅니다. 그러나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불의한 자가 득세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그때에 그런 현실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서로 말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을 분명히 듣고 계시며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되 기념책에 기록하여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서로 어떤 말을 나누었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불의가 가득하고 불의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현실을 아시며 우리의 아픔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는 것 같이 환하게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을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겠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아무도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거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거나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이 옳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날 수는 없어서 눈물 속에서 오늘을 견뎌야만 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두렵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도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사는 현실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때로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답답해하던 시편 73편은 이렇게 결론됩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세상의 결론은 멸망이지만 우리의 결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오늘의 삶의 현실에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해도 우리의 소망이 있는 곳을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화답하며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7월 11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쓸데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이 옳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던 자들에게는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용광로 앞에 놓인 지푸라기처럼 되어 순식간에 태워져 버릴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 땅에서는 교만한 자가 복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에 그들은 용광로 앞에 놓인 지푸라기처럼 불살라 완전히 사라질 존재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뿌리와 가지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근본부터 완전히 사라져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그들이 강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헛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하나님의 용광로와 같은 날이 임할 때에 세상에서 강하고 형통해 보이던 사람들이 사실은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날이 될 것이며 그날에 그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공의로운 해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는 동안 견뎌야 했던 상처와 아픔, 고난과 고통, 슬픔과 눈물이 한순간에 치유되고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지푸라기처럼 타버려 지푸라기처럼 타버리고 재처럼 되어버린 악인을 밟고 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3절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악인들과 싸워 이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재처럼 된 그들 위에 선다는 겁니다. 그들을 재처럼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이미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처럼 불살라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바로 그 위에 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승리에 동참한다는 의미인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남고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남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사는 삶은 헛수고 같을 때가 많겠지만 그런 삶이야말로 참된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태양을 치료하는 광선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부터, 아니 그 이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출애굽을 약속하실 때부터 변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말라기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섬기는 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홍해가 길을 막고 있다고, 물이 떨어졌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어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런데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들이 돌아와 하는 보고를 듣고 좌절하여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죽을 거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인데 그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명확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언제나 사랑이었고 은혜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율법의 진의를 잊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불신의 세상에 엘리야를 보내실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는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이 다른 존재에게 돌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기대도 갖지 않고 있었던 시대에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가졌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가 가졌던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는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용광로 앞에 놓인 지푸라기와 같을 테니까요. 사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으로 이미 저주이고 심판이기는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온 엘리야,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에는 엘리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길을 준비했습니다.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하고 죽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자신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은 길을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이것은 예수님 또한 거절당하고 죽임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엘리야로서의 세례 요한의 사역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또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려면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새롭게 되기 전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그들 가운데 있는 저주가 사라져야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저주를 받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그로써 아버지와 자녀의 화목을 이루어 내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말라기에서 보내겠다고 하신 엘리야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되어 예수님의 사역으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서 길을 준비할 사자와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 말씀하셨던 거죠.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엘리야가 오리라. 와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리라. 이것이 말라기의 결론인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불투명한 현실과 미래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채 불신과 체념 속에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진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 그분의 성육신과 삶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기억하며 이제 영광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백성을 심판하사 만물을 회복하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우리를 흔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은혜를 기억하고 또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소선지서의 말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7월 12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죠. 이 책들을 복음서라고 부르는 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들과 하신 일들,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물론 각각의 복음서들은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중요하게 다루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마가복음은 핍박당하고 있는 로마의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으며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또한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서의 복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관복음서는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연대기적 구성의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서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연대기적 구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구성된 이유는 사건이나 연대기 그 자체보다는 그 의미를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설명하려는 의미,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놀랍게도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명시적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들도 명시적인 지칭이 없을 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진심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은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많은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세례, 시험 받으신 것에 대한 기록, 변화산 사건이나 겟세마네 기도 같은 다른 복음서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비유에 대한 기록도 거의 없죠.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설명하시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다 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선한 목자시다 라는 말과 같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며 그 안에 있는 자는 줄이거나 목마르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스스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편지들보다 어렵고 심지어 그 어렵다는 요한계시록보다도 어렵게 봅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성경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고 그것을 통해 설명해야 하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다양하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요한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고 하나님을 확인하는 데에 유익한 책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서를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저자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요한복음의 저자는 미상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여러 부분에서 사도 요한이 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의 저자를 그 사랑하시는 제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자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자로 드러나게 되는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중 한 사람인 것이 분명하겠죠.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중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빈무덤을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 중 한 사람일 텐데 야고보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사도들 중 제일 먼저 순교했는데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께 죽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그러면 남은 것은 요한뿐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이 스스로 저자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이 저자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이 요한서신, 요한일서, 2서, 3서를 쓰고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 중간 어느 즈음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요한 서신이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AD 85년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AD 96년 그 사이 어디쯤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 시기는 요한복음이 왜 그토록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지 알게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고 신자들의 순교가 계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끈질기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사도 요한은 어떤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어둠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빛 가운데 있는 거라고, 그들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빛과 어둠의 대조,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자주, 그리고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물론 물리적인 박해나 순교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을 받아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개인주의와 반지성주의, 번영주의와 성공주의, 그 외에 수많은 이데올로기와 사상들이 우리의 신앙적 세계관을 흔들어 댑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시며 대상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피는 일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함께 읽어가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7월 13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무도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하거나 묘사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랍니다. 그리고 만물이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는 주체를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이루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표현되는 복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시는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또한 하나이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는 것은 수적으로 하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성품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에서 동일하시다, 똑같으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합쳐서 본질상 동일하다, 본체이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각각 본질에서는 그 차이가 없지만 각각 구별된 주체로서 구별 또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성부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부 성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고 설득하시기 위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보통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상태와 상황, 내 생각과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나타내시는 사건, 상황,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께서 휴지 한 장을 떨어뜨리신데도 예수님이 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만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간음하여 잡혀온 여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느끼셨다는 건 그게 곧 누구의 마음이라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복음서를 읽지 않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답니다. 이 말은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부르심 또한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 드러나는 부르심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설명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설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설명하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전달되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퍼집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나 귀한 존재라니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나아가서 할 수 있는지, 또한 우리의 존재가 과연 그런 존재인지 늘 의구심이 들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존재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상 진노인 자녀인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설명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언제나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빛이고 편지고 향기인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는 것은 모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오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편지로 향기로 삼으실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사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그랬던 일입니다. 태초부터 계속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며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됩니다. 말씀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빛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빛은 생명 그 자체이며 말씀, 곧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또한 그래서 사람은 빛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이 곧 생명이니까요. 그러므로 사람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6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안에서 빛을 보며 살 때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부재, 곧 어둠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부재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말씀 안에 있으므로 빛의 부재는 곧 말씀의 부재가 되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는 사람의 기본값입니다. 생명이 있고 그래서 빛이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어둠이 기본인 상태가 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된 걸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어떤 죄를 지은 걸까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작은 열매 하나를 따먹은 것에 불과해 보이는 이 일이 왜 죄이고 그로 인해 사망이 들어와 생명과 빛의 부재를 만든 것일까요? 사람이 따먹은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그 열매를 먹기 전 사람은 선악을 구분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선악의 기준을 알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왜 선악의 기준을 알 필요가 없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 선이고 하지 마라 하시는 일이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은 분명 사람에게 유익일 것이고 하지 말라 하시는 일은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인정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가진 열매를 사람이 따먹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으니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그것이 바로 빛의 부재이며 생명의 부재인 것이죠. 그렇게 어둠이 사람의 기본값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빛이 비추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앞에서 빛이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처럼 어둠은 사람의 상태, 사람의 기본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빛이 빛이었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어둠의 상태인 사람이 빛이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사람들이 어둠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랍니다. 왜 사람들은 그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할까요? 자기 행위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을 비추어 그 행위가 악한 것이 드러납니다. 나는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옳은데 빛은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빛을 미워하고 빛을 거부하고 나아가 빛을 부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에 대하여 증언할 한 사람을 보내기로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말라기에서 보았던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준비하신 엘리야죠.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로 말미암아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빛은 그 존재로 이미 자신을 증언하고 증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실은 빛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 것일까요? 유명한 소설 중에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든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주인공 한 사람만이 앞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먼 것이 기본값인 세상에서 보는 자는 배척을 당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보는 것을 숨기고 눈먼 자인 척 그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먼 자들이 행하는 모든 악행들을 지켜봅니다. 그러다 결국 주인공이 본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눈먼 사람들이 주인공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본다는 것을 거부하고 주인공이 본대로 알려주는 사실들을 거부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자신이 본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므로 빛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기본값입니다. 아무도 빛을 보지 못합니다. 빛이 있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며 빛에 관심이 없습니다. 빛이 있다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또한 믿습니다. 인간의 기본값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도 보지 못하는 세상에서 혼자 빛을 발견하고 시력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면 그 또한 빛을 발견하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눈먼 자들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소설 속 주인공과 같은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증거로 말미암아 빛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빛을 빛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전히 눈먼 자들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눈먼 자들의 세상에 시력을 얻은 사람들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본다는 것을 말하고 다니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의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싶겠죠.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는 것을 설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설명이 불가합니다. 설악산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에게 설악산이 멋지고 아름답다는 말을 100번 해봐야 크게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런데도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백날 설악산이 좋다 그런다는 겁니다. 설악산이 그렇게 좋다고, 울산바위에서 내려보는 경치가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흔들바위가 그렇게 멋지다고, 정상에 오르면 동해바다가 보인다고 계속 말을 합니다.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계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직접 봤거든요.
그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 경험했거든요. 내가 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다 100% 전달할 수 없지만 증거하는 겁니다. 빛이 있다. 나는 그 빛을 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 우리들의 역할인 겁니다. 그 빛이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빛으로 하실 일을 다 이루셨으며 지금도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빛을 증거하는 빛으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증거해야 하고 그래서 직접 비춰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삶이 좀 답답합니다. 길을 가르쳐 줬더니 욕을 하고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 줬더니 왜 내 물건을 가져갔냐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도 날 겁니다. 그런데 신자로 살면, 그래서 빛을 증거하는 존재로 살면 그런 일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자된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빛을 보았고 빛 가운데에 거하게 된 존재들이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빛을 보고 빛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진심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명하지는 못해도 선포하는 겁니다. 납득시키고 이해시키지는 못해도 증거하는 겁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니까요. 이것보다 더 큰 특권,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빛 가운데 살며 빛을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특권과 영광을 놓치지 않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